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를 몇 가지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할 일 가운데 몰입하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행복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인생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지요.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행복을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잃었을 때 사람은 행복 대신 절망을 느낍니다. 일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가 가운데 특별한 그림을 그린 뭉크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자기 어머니와 누이가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살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암담함 가운데 그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정말 처절한 절규가 느껴지는 그림이지요. 그 얼굴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그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속에 우리는 절규하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가난한 목수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무능했던지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고 있는데 방 한 칸을 얻을 만한 재주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또한 아무리 방이 없어도 윗돈 얹어주면 방은 생기는 법입니다. 방 하나 구할 만한 능력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여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 당시 그 나라의 풍습은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약혼 기간 동안에 만약에 임신하면 죽여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 내기도 싫었습니다. 밤새 고민합니다. 누구의 아이일까? 어떤 남자의 자식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헤어지자. 나는 말없이 보내주어야지. 그렇게 쓰라린 밤을 보내었습니다. 그는 어떤 절규를 했을까요? 그 사람의 절규를 조용히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절규를 했을 것 같아요. 난 뭐 되는 일이 없어. 내 인생 이게 뭐냐? 여러분, 금년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만날 때마다 맞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마리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동방박사 이야기 뭐 다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갈등과 절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일어난 귀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절규하고 있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 20절 말씀을 다 읽으실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자기 정체성마저도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인 것으로 그렇게 자꾸만 생각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여자의 배가 부르는 것을 보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들려온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중요한 존재,
영원히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법적인 자식으로 두게 될 놀라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꼬이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우린 자기도 모르는 중에 정체성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윗의 자손 아무개야. 그렇게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윗의 자손 아무개야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이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귀합니다. 능력의 이름,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복된 이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복된 이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다윗의 자손, 이게 바로 요셉에게도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의 인생이 값 있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복된 다윗의 자손,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일 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우리 각자의 이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 가운데, 그 맥락 가운데 복된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사람은 바로 박모세 군입니다. 두개골 기형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6번 수술을 받는데 대뇌의 90%, 소뇌의 70%를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외 인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는 말할 수도 없고 보고 듣고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라는 말도 못하던 그가 드디어 5살 때부터 주기도문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입니다. 7살 때부터는 노래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서 성악 레슨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잘 노래를 하는 복음 찬송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어도 인생이 꼬이고 천대받고 잘못되어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윗의 자손 아무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새로워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움받은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복된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 주님께서 분명히 그 임신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실 때 아무런 설명 없이 진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미리 설명해 주시면 대비를 하겠는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일이 닥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밝혀 주십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모든 절망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 고난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비로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금같이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몰랐습니다. 왜 그런 고난이 다가오는지, 왜 사울 같은 장인을 만나서 그토록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야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 왕국을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되는 일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정황이 펼쳐지든지 성령으로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령으로 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라옵니다. 멸시천대가 따라옵니다. 시련이 따라옵니다. 마리아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하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바울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일에는 반드시 고통과 핍박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제자들 향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졌습니다. 공짜로 되는 일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위대한 줄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답을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답답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만 힘들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말합니다. 요셉도 말합니다. 힘들었다. 마리아도 말합니다. 나도 힘들었다. 다윗도 말합니다. 나도 힘들었다. 아브라함도 말합니다. 나도 힘들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의 도구가 된 사람 치고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잉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전을 잉태했습니다. 앞으로만 갈 것입니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그의 그림은 나타나 있지 않고 동상이 있습니다. 그는 24,000명의 로마 사군단을 이끌고 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켈트족과 8년 동안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 넓은 영토를 로마의 영토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크라수스를 무너뜨린 폼페이우스 장군, 그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로마 원로원이 바로 줄리어스 시저를 소환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죽음뿐입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24,000명 다 데리고 갈리아와 이 로마의 사이에 흐르는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를 꺾고 실권을 잡게 되죠. 그때 탄생한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비행 용어에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쭉 가다가 귀한 불능 지점을 통과하면 그땐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사고가 생겨도 앞으로 갈 것밖에 없습니다. 연료를 계산해서 뒤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한 불능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루비콘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귀한 불능 지점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목표와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귀한 불능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약속을 파기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를 돌려보내고 마리아를 끊으면 곤란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용납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약혼 기간 1년 동안 임신하면 돌을 들어 쳐 죽여도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1년을 지나고 1년 뒤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결혼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할 일은 마리아를 용납하고 집으로 데려오는 일이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예수님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과감하게 마리아를 용납했습니다. 버리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납득 안 되는 사건들도 믿음으로 아멘 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 나와 더불어 소원한 사람,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던 사람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는 받아들이는 용납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 가장 위대한 영화, 그 이상의 영화는 지금도 없습니다. 벤허의 그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저렇게 죽으려고 십자가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하죠. 저렇게 시작하려고. 믿음이 없는 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렇게 죽으려고, 저렇게 끝내려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저렇게 시작하려고. 그리고 주님은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베네는 말하지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 손에 칼을 거두어 가셨어. 이게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의 인생이 마지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고 마리아를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면 그게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화해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납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오는 성탄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선입견으로 가만히 끊으려 했던 형제들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들을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아래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맡겨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쳤습니다. 대단히 쉬운 문제를 줬어요. 여러분,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뭘까요? 종이에 쓰세요. 다 답을 씁니다. 이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다 답을 썼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 이 글 쓸 줄 아니까요. 그리고 시험지를 다 걷어서 보니까 답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설거지, 박수로. 방 닦기, 또 박수가 막 나와. 동생 돌보기, 박수 나왔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머니를 돕는 방법들. 신발 정리하기, 박수. 근데 답 하나가 좀 이상해요. 아무것도 안 하기, 그랬어요. 기쁠렀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기라니 이게 무슨 뜻이지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내한테 도움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주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건 내가 해놓고 그 다음엔 더 하지 마십시오. 주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니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자꾸 손대면 이 일을 더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놓고 가만히 계세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다가 일을 거르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니라. 가만히 있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됨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우리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락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 병들어도 하나님의 자녀, 실망하고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여전히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마음문 열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열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선교하는 복된 성도와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